감사합니다. 이렇게 뜨거운 박수를 해주시지만 아마 제가 제 나이를 이야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실 겁니다. 제가 벌써 이제 60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우리 온천교에서 환갑 잔치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또 꼰대 소리가 아마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근데 성경은 여러분 사실은 꼰대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적어도 지금 시간적으로 볼 때는 신약은 2000년, 구약은 거의 아브라함 시대 때까지 4000년.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어떤 시간적 개념을 훨씬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어떤 시간과 공간의 어떤 차이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뭐 한 30년, 뭐 40년 정도 차이가 나는 아마 이런 어떤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이 꼰대들의 이야기라고 하면 성경만큼 꼰대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그 꼰대들이지만 또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지만 그 모든 인생들을 꿰뚫고 있는 진리가 흐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꼰대들의 이야기가 진리를 또한 이야기할 때 그것은 결코 꼰대 이야기가 아니라 결코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현재적 이야기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성경은 다 옛날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또 문화적으로도 우리 한국 문화와는 굉장히 다른 이스라엘 문화, 고대 근동의 문화인데 여전히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문화를 초월하고 또한 시대를 초월하는 지금도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 제가 저희 아들이 90년생이거든요. 예. 또 딸이 93년생인데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할아버지 그게 아예 제가 그래서 깨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래서 문화 차이를 좀 느끼더라도 성경은 2000년 전, 4000년 전의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적어도 2000년 전, 4000년 전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한 뭐 30년 차이 나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상대화된 시간들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여기 그 형제 자매님들은 지금 막 개를 이렇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막 이렇게 또 개와 함께 요즘 개 호텔도 생기더라고요. 우리 온천장에 보니까요. 예, 펫 아파트라고 해가지고 아예 펫 전용 아파트가 생기더라고요. 뭐 그런 시대에 저는 어릴 때 뭘 좋아했냐면 시장에서 개싸움을 좋아했습니다. 예. 우리 때는 시장에 가면 개들 싸움을 붙이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제가 초량에 살았는데 그러면 투견 대회 같은 게 막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요사이는 그런 거 없죠, 그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방송 같은 데 보시면 언더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게 개싸움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런 중부 지역, 이런 오래된 지역에 가면 여전히 미국에도 개싸움 같은 것을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막 개만 좋아하는 뭐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요. 이 개싸움 할 때 진 개가 이렇게 힘을 쫙 뻗어가지고 쭉 뻗어 있으면 꼭 이렇게 싸나운 개들이 개를 이렇게 탁 밟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싸움을 안 보셨죠, 보면. 개가 굉장히 어떤 정복자였던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깔려있는 개, 밑으로 깔려있는 개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이제는 완전히 난 죽었구나 하고 있는 개를 가리켜서 언더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언더독이 반란을 일으켰다 뭐 이런 표현도 또 쓰지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개싸움에서 시작되는 건데 이게 이제 사회학이나 뭐 이런 여러 분야에서 이제 사용될 때는 어떤 사회생활에서 비주류, 이 메인스트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어떤 사람들, 이런 부류, 이런 걸 가리킬 때 상징적인 표로서 언더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언더독이 쉽게 말해서 성공 가능성, 주류로 들어가기는 아주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무리들 이렇게 할 때 언더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반대말은 뭐겠어요? 영어 공부 안 하셨어요? 예. 예. 언더니까 뭐겠어요? 탑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상에 있는 자, 언더독 아래에 깔려 있는 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17장을 보시면 상당히 긴 내용이지만 스토리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성경 전체를 요약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막 이렇게 성경이 길더라도 메인 요약을, 아웃라인을 딱 잡아내면 성경 묵상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7장 이야기는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다녔으면 잘 알고 계신 내용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또 이렇게 읽었다고 해가지고 나는 다 알고 있어 라는 것도 여러분 굉장히 착각입니다. 성경은 다양한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조명시켜 주십니다. 조명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역할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이 능력도 있고, 또한 성령이 우리들을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성령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밝히 알도록 빛을 비춰주시는 능력이 있죠. 그걸 성령의 조명하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저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지, 저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묵상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그 설교 듣는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조명하심으로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특별히 내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할 때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령께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늘의 본문을 우리 발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바로 묵상의 제일 중요한 자세입니다. 안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이런 본문들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특별히 청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갈 때 이런 것들을 잘 훈련받아야 합니다. 아무튼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면. 그런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곳에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할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지만 그냥 이기는 것 이상의 중요한 신앙적 문제를 이야기하죠. 그게 뭡니까?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여러분, 전쟁이 왜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합니까? 칼과 창으로 전쟁을 하는데요. 근데 다윗이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원리를 발견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전쟁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데,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도 다윗은 뭘 하고 있습니까? 신앙적 고백이 뭐라고요?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자,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왔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삶이 정말 전쟁 같은 삶 아닙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막 은혜를 받고 굉장히 이렇게 또 감격해하고 하지만 당장 여러분 직장에 가시면 여러분들의 엄한 상사, 또한 여러분 학교 가시면 여전히 우리 아이를 괴롭히고 있는 일진, 이런 애들이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는 막 은혜 받고 그들이 싹 다 사라질 것 같지만 더 강력하게 아이를 두드려 패고 더 막 그냥 괴롭힘을 당하고 직장에서는 막 그냥 더 힘든 일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경제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막 이렇게 되어지지 않고 더 어렵게 경제는 바뀌어가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런 어떤 삶에 있어서 정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내 삶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언더독이 탑독을 이기는 이런 이야기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또 빤한 스토리지만 우리가 끝까지 한번 살펴봐야 한다.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승리하려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꾸 자기 스스로가 중간평가를 하면 안 됩니다. 나는
뭐 20대인데 뭐 이게 없어. 나는 뭐 저게 없어. 뭐 이렇게 자꾸만 평가를 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물론 지금 현재를 확인한다는 의미에서는 뭐 이렇게 나타날 수 있지만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뭐라고요? 끝까지 살아봐야 됩니다. 야구가 뭐라고요? 9회 말부터라는 거 알고 계시죠? 야구 여러분 안 좋아하십니까? 여러분들 경건해서 막 그냥 기도만 하시고 이렇게 야구 같은 거 1절 안 보시는 모양이죠. 예. 야구가 재밌는 게 뭡니까? 9회 말에 뒤집힐 수 있다는 것.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언더독처럼 살고 있고 내 모습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또 우리 부모님들 다른 부모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잘 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부모님들 다 이혼하고 나밖에 없고 주변에 오니까 막 그냥 다들 막 이렇게 신앙도 함께하는 교회 와 보니까 막 저분은 막 부모님이 목사님이고 막 장로님이고 막 그랬는데 난 이제 교회 와가지고 막 이상하게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또 안 챙겨주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거기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오늘 우리 모임 중에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인생을 여러분들이 먼저 결론 내려서는 안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할 때 제가 미리 이야기 드립니다만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여러분들 인생에 대해서 나는 이래 저러해 이렇게 결론 내려서는 안 됩니다. 중간 평가를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심지어 지금 굉장히 뛰어난 사람, 심지어 굉장히 여러분들이 보기에 야, 저 사람 대단해 하는 사람 끝까지 한번 보세요. 정말 대단한 건지. 이 Never Ending Story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럽에서랑 외국에서 제가 한 17년 살았거든요. 목회를 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는 Never Ending Story를 해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 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20대에 땄던 뭐 예를 들어 김연아, 뭐 예를 들면 그런 사람, 아니면 유명한 배우, 뭐 정치가 이런 사람들이 30년 뒤에 뭘 하고 있는가, 뭐 이런 거 찾아가는 굉장히 프로그램이 재밌습니다. Never Ending Story라는 것인데요. 실제로 보면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다 좋은 사람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마약 환자가 돼 있고 그 영광에 취해가지고 완전히 나락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또 뭡니까? 30년이 지났는데도 더 훌륭하게, 더 재밌게, 더 이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거를 찾아가는 뭐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그게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인생이란 것은 끝까지 살아봐야 되는구나.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저 사람 너무너무 멋있어. 왜 나는 저렇게 되지 못했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30년 뒤, 40년 뒤에 어떻게 됐는가를 끝까지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거기에 넘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막 그냥 막 걸그룹들이 막 그냥 굉장한 뭐 이렇게 모습을 가지고 나는 저렇게 못 됐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는 그 걸그룹들이 30년, 40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많은 경우에 있잖아요. 그렇게 성공했던 사람들이 끝까지 그것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계속 유지해 나갈 때 참된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 가지고 60이 되었지만 정말 제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가봐야 된다. 끝까지 가야 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또한 이런 말씀들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측 불허의 삶입니다. 누가 이길지 모르는 삶 가운데서 이제 우리 다윗이 어떻게 영적 싸움을 싸우고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가. 그 싸움의 방식과 싸움의 기술을 우리 같이 한번 배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이 언더독의 반란, 다윗의 승리의 비결 중에 하나가 키 가지고, 용모 가지고, 신장 가지고 승부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읽어보시면 이 블레셋이란 나라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잖아요. 예, 그런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여러분 보시면 요사이 우리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 교단에서 나온 이 묵상집에 역대상을 지금 묵상하고 있거든요. 역대상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마침내 이 다윗이 오늘 골리앗을 이기는데 나중에 왕이 되어가지고 다윗이 블레셋을 완전히 전멸시킵니다.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블레셋은 뭐라고 할까요? 우리를 옆에서 계속 이렇게 그런 단어 아세요? 찝쩍거린다는 단어 아세요? 네, 이렇게 세게 때리지는 않지만 꼭 한 번씩 와서 이렇게 툭툭 건드리고 가는 아주 성가시고 괴로운 어떤 존재. 이게 바로 그 이스라엘에 있어서 블레셋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해결되느냐? 바로 오늘 이 다윗이 시작으로 다윗이 이것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블레셋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냐? 여러분들의 삶에 잘 해결되지 않는 뭔가 이렇게 끊으려고 했는데 끊기지 않을 때, 그러나 마침내 끊게 해주시고 마침내 해결해 주시는 만성병의 또한 만성적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블레셋에 다윗이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승리를 합니다. 요사이 우리 그 중고등부에 이 부흥의 바람이 막 불어와가지고 우리 중고등부가 엄청 뜨겁습니다. 이 함께하는 교회에서는 이런 이야기 한다고 목사님 자랑하네 이래 안 하겠죠, 그죠? 예. 저는 있는 그대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이 지저스 암이라고 저 서울의 그 소망수양관에서 하는 큰 집회가 있는데 여기를 갔다 오고 아이들이 완전히 그냥 성령 받고 와가지고 중등부 아이들이 완전히 막 그냥 뒤집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제주도 수련을 갔는데 완전히 광란의 도가니더라고. 제가 한 40년 동안 거의 볼 수 없었던 중고등부 분위기가 막 나타나요. 그러면서 어떤 아이가 기도 제목을 내는데 바로 나와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중고등부 같이 갔거든요. 제 음란물 안 보도록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요. 나는 기도 제목 자체를 뭐 그런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도 그거를 공개적으로 기도 제목을 낸다는 게 너무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아이를 너무 많이 두드려 팼는데 자기가 이제는 그냥 두드려 패고 싶대요, 그냥. 그러면서 저보고 기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저한테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수기도 해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일단은 뭡니까? 해결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뭘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 말이 없다고 여러분, 얌전한 애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 더 위험해요. 더 무서워요. 오히려 말을 하면 훨씬 더 소통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지만 말을 안 할 때 곤란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기도 제목으로 내니까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예. 그래서 요사이 제가 60대인데 10대 하더라고 제가 먹히고 있습니다, 제가. 예. 제가 60대인데 10대에 먹히고 있다니까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누가 해주시느냐?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걸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애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담임 목사가 담임 목사로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꼰대로 보이고 할아버지처럼 보이고 아예 상대할 인간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은혜를 받으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기도 제목을 내는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 아셔야 될 것은 지금 당장 담배 끊게 해주세요. 고3인데 담배를 너무 많이 피가지고 요즘 건강이 안 좋다고 기도 제목을 내더라고요. 근데 하나 아셔야 될 것은, 그래서 그 수련회 때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금방 담배가 끊길까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독이라는 것은 걸린 만큼의 시간이 다시 또 지나가야지 거의 해결될 수 있는 시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담배라든지 또한 이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독이 일단 되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것이 막 탁 기도했다고 하루 만에 탁 담아왔다.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꾸준한 관심과 꾸준한 기도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 같은 것은 만성적인 오랜 시간에 그러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기도 제목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런 만성적인 기도의 제목이 블레셋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참 풀리지 않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하루아침에 여러분 되어지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하루아침에 여러분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작과 그 단초와 그 터닝 포인트를 우리가 만드는 복된 밤, 복된 말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골리앗에게 다윗이 이제 전쟁을 싸움을 걸잖아요. 이 영적 싸움뿐만 아니라 모든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싸움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뭔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관점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관점, 바라보는 측면, 바라보는 또한 시각, 이런 것인데요. 저는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많은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관점의 변화를 주실 때 이것도 기도 응답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런 관점으로 봤는데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해줄 때 저는 그것도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한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 저 녀석은 절대로 안 돼, 저 녀석은 아주 못됐어, 그래서 저 녀석과 상대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래도 그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그 아이의 좋은 점이 딱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기도 응답이라고 잘 생각하지 않죠. 생각하세요? 네. 근데 그게 기도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응답의 방식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물과 그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주실 때 저는 그것이 큰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다윗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 그런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키로 싸워서는 안 되겠구나, 외모로 싸워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다 함께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7장 이제 자주 찾을 거니까 조금만 도와주세요. 17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느라. 이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다윗이 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특별히 골리앗을 보면서 아주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그 위에 한번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우리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며. 여기까지 하십시다. 여러분, 일단 외형이 어떻습니까? 크고 광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승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승부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쟁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키로 승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스펙으로 승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여러분 키라는 것은 단순히 이런 어떤 우리 키 신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장이 키라는 건 알고 계시지요? 우리 중등부 아이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참 하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사흘이 4일인 줄 알더라고요, 보니까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그리 안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온천교회 그런 아이들이 아직 있어요, 보니까요. 여기는 그런 분 없죠, 그죠?
신장은 키를 뜻하는 거죠, 키. 네. 그런데 여기 단순히 여기서 말하는 우리 성경에서 키라는 것은 힘과 전쟁의 기술 이런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좋아했던 이유가 뭡니까? 사울의 인간적인 능력, 외모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좋아하니까 자연스럽게 사울은 어떻습니까? 교만해지죠. 그러면서 전쟁을 치를 때 자꾸만 자기 인간적 조건과 인간적 스펙으로 싸우려고 합니다. 그럴 때 언약의 백성은 필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싸우면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아예 안 싸우고 이기는 게 제일 좋지만 일단 싸운다면 여러분 이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 언약의 백성들은요, 이런 스펙이나 여러 가지 외형적으로 싸우려고 하면 반드시 골리앗 같은 사람한테는 패하게 돼 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제가 하나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항상 있더라. 예. 그게 공부든지 심지어 이렇게 이 동네 이 탁구장에 가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항상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안 그러세요? 예. 저는 그걸 빨리 인정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딘가에서 1등을 한다는 건 참 어렵고 쉽지 않은 것이구나. 근데 어릴 때부터 막 하도 세뇌를 받아가지고 반드시 1등을 하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라는 그런 식의 우리가 교육을 많이 받아왔잖아요. 안 받아오셨습니까? 예. 우리는 많이 받았습니다. 예. 많이 받았고 또 저희 어머니가 아주 저한테 대한 기대치가 높아가지고 웬만한 성적을 갖고 와도 우리 어머니는 칭찬을 잘 안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만 상처받은 게 아니라 저도 상처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예. 그래서 상처는 여러분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극복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아무튼 아주 잘하는 사람, 항상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빨리 그걸 인정하고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빨리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니까 나보다 항상 잘하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 항상 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내가 믿는 아버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만약에 1등을 하려면 내로서는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겠어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좀 빨리 깨달은 거 안 같으세요? 예. 그래서 뛰는 놈 위에 뭐가 있습니까? 나는 있고 나는 놈 위에 뭐가 있습니까? 그래 안 배우셨어요? 붙어 다니는 놈 있잖아요, 보면. 예. 실제로 프랑스에서 프랑스에 있는 고등학생들 그거 치잖아요. 철학 논문 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파리라는 게 도시 이름 말고 파리, 동물 파리 같은 파리가 태평양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을 쓰라는 게 실제로 나온 논문 제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행기 붙어가면 되잖아요. 아주 간단하지만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그 파리라는 그 동물 자체가 가지는 역량이나 한계는 매우 작잖아요. 그리고 그 파리도 어딘가 가다 보면 지쳐서 쉬어야 되거든요.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히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다. 그래서 이 거인을 만날 때 나보다 항상 수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열세 있을 때 그때는 가장 좋은 것이 오히려 불평하고 비난하고 낙담하고 자기 중간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바로 언더독, 요즘으로 말하면 흑수저들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그게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내 친구도 보면 결국에는 변호사 하다가 지금 이제 그 사무실 하나 냈는데 내하고 이 고등학교 때 친구는 진짜 수학 문제를 갖고 오면 얘는
못 푸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때는 문과반이 한 반밖에 없었거든요. 특별반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하도 문제가 한국 문제들은 쉬우니까 일본에서 나온 문제들 다 가져가지고 일본 문제를 막 풀고 그랬어요. 아, 그런 거 안 해보셨습니까? 예. 예, 그때만 해도 수학 정석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들이 다 일본에서 다 나온 건데 아예 그냥 일본에서 만든 문제들 갖고 와가지고 우리 친구는 내일 짝지었는데 풀면 얘는 못 푸는 문제가 없었어요. 예. 결국 서울법대 가더라고요. 근데 서울법대 가서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변호사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에이, 이래 해보세요, 한번. 예. 변호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나는 걔가 전 세계에서 공부 제일 잘한 줄 알았어요. 근데 하버드 대학을 가보니까 하버드 대학에는 이런 애들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애들이 와 있어요. 인도 아이들의 수학 문제 푸는 거는요, 우리 영노가 수학 문제 푸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예. 세상에는 항상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다. 여러분, 이걸 빨리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빨리 인정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는가? 그 모든 자들의 삶과 그 모든 인생들의 그 운명과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요사이는 그런 기도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장로님들이. 제 어릴 때는 딱 장로님들이 오시면 대표 기도 할 때 딱 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말이 나이 들수록 너무너무 아멘이 돼요. 옛날에는 그냥 앉아가지고 아유 저 무슨 말이고 막 너무 똑같으니까. 근데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 어떤 인생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버드 대학에 저희 교회 아이들이 몇 명 들어갔었거든요. 제가 휴스턴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래서 같이 가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하버드 대학에 가면 아이들 자살을 많이 한다는 거 아세요? 예. 그리고 미국 대학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들어간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미국 대학은. 우리는 일단 합격하면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왜? 졸업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근데 미국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합격했다고 해서 다 좋아하시면 안 되는 게 중간 대학 1, 2학년 때 거의 반수 이상이 떨어집니다. 예. 하버드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저 사람이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는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모든 미국 대학은 졸업을 했다 해야지 졸업하는 거지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런데 하버드 대학에 가면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자살을 합니다. 예.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다 나름대로 자기가 1등 하던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가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뛰어난 아이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아이들이 모이니까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아이들이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자살합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은 자살을 하는 대학의 1등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 이야기 잘 안 하죠, 그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인생을 키로 승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보다 훨씬 뛰어난 골리앗을 만날 때마다 자꾸만 키로 승부하려고 하니까 이게 되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의 방식,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싸움의 방식은 무엇보다도 먼저 키로 승부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가지고 안 됩니다. 잠깐은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또 어렵고 되는 겁니다. 아예 이렇게 싸우면 안 됩니다. 자기의 자금과 자기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뭔 줄 아세요? 회개해 보셨어요? 회개 안 해보셨어요? 아이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뭐 내가 막 이런 게 회개라고 생각하고 눈물 콧물 막 흘리는 게 회개라고 생각하죠. 예, 그런 것도 회개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의 제일 중요한 내용은 뭔 줄 아십니까? 호몰로게오라고 하는데요. 이게 핵심이 뭐냐면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너 죄인이지? 아, 내가 죄인은 아니고 그때 죄를 지으려고 지은 게 아니고 하도 우리 어머니가 하도 막 그냥 그래서 막 내가 열받아가지고.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너 죄인이지? 아, 난 막 태어났는데 보니까 막 그냥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우리 상황들이 막 그냥 우리 아버지는 막 도박하고 막 이것도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핑계지, 핑계.
회개의 제일 핵심은 뭡니까? 예,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도무지 제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예, 인정하는 것. 인정하는 것. 제가 인생에서 이 인정이라는 단어를 알고 제 인생이 굉장히 많이 편해지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세상 말로 하면 잘 풀려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영노는 내 친구입니다. 내하고 친한 친구인데 나보다 훨씬 똑똑해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나니까 그 옆에 앉아있는 게 너무너무 즐겁더라고요, 보니까요. 근데 이게 내보다 말이야, 수학 문제 좀 더 잘 푼다고, 이러고 하고 있으면, 앉아있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인정하고 나니까 뭡니까? 내가 문제 풀리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리야, 도와줘. 하고 말이 쉽게 나와요. 그럼 이 녀석이 또 잘 도와줘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닌데, 제 수학 성적이 어떻게 되겠어요? 확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경험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승리하시려면, 인생을 조금 잘 사시려면 인정하시는 게 좋아요.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 아버지는 왜 이런가, 우리 어머니 왜 이런가, 이렇게 하면 하나도 안 바뀝니다. 근데 이걸 바꿀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출발이 뭐라고요? 예, 인정.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너 죄 지었지? 예, 하나님 죄 지었습니다. 네가 아프지? 예, 아픕니다. 그러면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그 다음에 치료가 들어가는 겁니다. 의사한테 찾아가가지고 어디 아프셨어? 제가 아픈 게 아니고요. 자꾸만 우리 어머니 가라 해가지고 나 배도 안 아픈데 자꾸, 목사님 자꾸만 예배 시간마다 맨날 조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가 보다 이래가지고 가라는 거. 그거는 치료가 안 됩니다. 왜 병원에 왔습니까? 제가 아픕니다. 어디가 아픕니까? 배가 아픕니다. 뭘 드셨습니까?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술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자꾸 옆에서 자꾸 뭐라니까, 조금만, 이거는 인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빨리 인정할수록 뭐라고요? 네, 빨리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훨씬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야단치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다. 회개는 뭐라고요? 인정이다. 회개는 인정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우리는 참다운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다윗이 키로 승부하지 않고 자신의 승리의 삶을 살았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어립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신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골리앗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우리 많은 우리 학생들이 이런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했던 거 이런 것들, 특별히 청년 때 그런 것이 좌절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게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될 것은 이제 국영수를 잘해가지고 성공한 시대는 끝났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예. 아직까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정보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네. 참고로 제가 대학 때 영어 전공입니다. 예. 수십 년을 영어만 했습니다. 그런데 요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제 전공이 또한 신학입니다, 여러분. 신학을 했으니까 목사가 됐죠. 하나님께서 영어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신학 공부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사용하시잖아요, 여러분. 영어 이제는 특별한 경우 아니고 못하셔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 AI가 요새는 이제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야기만 하면 바로 이제 다 모든 127개국 다 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물론 영어 공부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시간들 투자해가지고 영어를 잘해서 이렇게 성공하고 이런 것은 때가 다 지났습니다. 오히려 창의력. 정말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많이 놀아야 돼요. 여기 애기 엄마들 같은 아이들 공부시키지 마세요. 자꾸 놀리고 아이들 하고 싶은 대로 아이들하고 싸우고 장난치고 놀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고 정말 어떻게 하면 자연과 함께 일을 할 이런 것들을 해주면 반드시 여러분 그 아이들이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안 하네요.
여기에 아멘 하려면 믿음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10년 뒤에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기도 하지만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가장 크리에이티브하다. 그래서 창의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크리에이티비티. 예, 그게 바로 창조의 능력. 그것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삶의 승리를 위해서는 이 키로 승부하려고 하는 것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때 비로소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저는 그 서울에 한성교라고 있습니다. 도원욱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하고 아주 친합니다. 경주에 가시면 경산이라는 곳에 대구 옆에 경산중앙교라고 막 그냥 교회가 엄청나게 큰데 최근에 한번 갔는데 10,000명이 모이더라고요. 보니까요. 한 청년들이 막 그냥 막 이게 숫자가 막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확인이 잘 안 돼요. 예, 막 카페에 갔더니 카페가 이보다 더 커요. 거기에 막 사람들이 꽉 앉아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제일 먼저 시작하신 분이 도원욱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합동측 목사님인데 이분이 그렇게 큰 교회를 짓고 서울 한성교라는 목동에 있는 교회를 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후임이 지금 오셔가지고 더 잘하셔가지고 지금 뭐 대구에서 거의 막 제일 큰 교회처럼 이렇게 되는데 막 청년들이 살아 움직이더라고요, 보니까요. 근데 그 도원욱 목사님 제가 만나면서 이 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한성교 여러분, 그 한성교 아시죠? 김윤진 간사라고 이제 그만뒀는데 그 김윤진 간사가 도원욱 목사님이 그 부임하셨을 때 그때 그 대학생인가 청년인가 그랬대요. 얼굴도 이렇게 막 해서 굉장히 집안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집안인데 이 자매가 찬양을 하는데 도 목사님 보니까 목소리가 노래를 잘하는 목소리는 아닌데 굉장히 아름답고 그냥 사람을 위로하는 그런 어떤 그 능력이 있어서 윤진아 너 찬양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이분 그 클릭한 거 한번 보시죠. 100만 횟수 이런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60만, 70만. 잘 모르십니까? 예. 제 코로나 때 아무도 못할 때, 나 김준인 간사 내가 클릭해 준 것만 해도 한 2, 3천엔 될 겁니다. 예.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나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예. 그런데 들어보니까 이분이 무슨 성악 전공을 한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냥 사람을 그냥 울리면서 위로하는 이런 찬양의 능력이 대단한데 그걸 누가 발견해 주셨느냐? 도은욱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나중에 저보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성교회가 그 김윤진 간사 때문에 교회 전체 교회 그 홈페이지 클릭수가 5천만 회가 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은욱 목사님이 내 윤진이 때문에 엄청 내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요즘엔 윤진이가 더 이게 유명합니다. 뭐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만두셨어요. 이제 그만두시고 이제 개인 뭐 이렇게 컨텐츠 만드신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런 어떤 그 아주 자기는 어렵고 힘들다 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때 그는 키로 승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자기가 무슨 성악가를 나온 것도 아니고 막 목소리가 굉장히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런데 그 찬양 소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위로받고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오는 역사를 보면서 그렇게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매를 통해서 정말 상처받은 이 코로나로 상처받은 이 노진강 목사까지 얼마나 위로를 해주는지 정말 저는 막 얼마나 큰 힘을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찬양을 부를 줄은 모릅니다. 그런데 찬양이 너무너무 중요하대서 금요일만 되면 제가 막 기도하고 우리 여기 함께하는 교회 악기 이거 바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예. 우리는 제일 좋은 거. 예. 그 다음에 드럼도 막 그러더라고요. 이거 한국에서 제일 좋은 드럼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살아있던 건 아닙니다. 누가 기증을 해주셨어요.
찬양하고 또한 노래하고 그걸 누가 했느냐? 키로 승부하지 않은 사람이 하더라. 성악 전공한 사람이 아니고 무슨 악기 전공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자기 인생이 외를 까고 교회를 다니지만 아주 초라했던 삶 속에서 목사님이 너의 목소리에는 위로의 목소리가 있어 라고 했을 때 그 엄청난 그런 많은 성악가들 담을 치고 이 사람 조회수가 100만, 200만이 넘어간다니까요. 좀 놀래보세요. 예. 아무것도 두려움 안 한다. 근데 지난 주일날도 우리 어르신들 설교하고 나면 꼭 제가 찬양을 하나 하거든요. 이 노래만 부르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 가운데도 우리 또 한번 부르고 합시다. 그럼 또 이거 해도 되죠? 몇 시에 마칠까요? 예, 9시 반. 아이고, 예. 9시 반에 마칠게요. 예. 이 노래 한번 불러보십시다. 갑자기 해서 미안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려고. 자꾸만 키로 승부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두려워지고 자꾸만 좌절이 됩니다. 나보다 어디를 가든지 나보다 뭘 잘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해도 반드시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보려면 내가 키로 승부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나됨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9시 반에 마치라고 해서 제가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키로 승부하지 않는 그럼 뭘 승부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믿음의 돌멩이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돌멩이가 믿음 없는 창과 칼보다 훨씬 낫다는 것이 또한 이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표면적으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지만, 그리고 언더독처럼 보이는 다윗과 탑독처럼 보이는 그러한 블레셋 그 골리앗의 싸움이지만, 사실은 이 심층 밑에는 하나님께서 사울과 이스라엘에게 대한 경고의 말씀도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백성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고 키로 승부하려고 하고 또한 보이는 것으로 승부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하여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였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 보시면 17장에 읽지 않겠습니다만 알게 하리라, 보게 하리라, 알게 하리라,
나타내게 하리라. 이런 표현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건 뭐냐면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잊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뭘 알게 해주시겠느냐? 이제 너희들이 키로 승부하지 않고 믿음의 돌멩이를 들을 때 믿음 없이 들려가는 칼과 창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자꾸만 외부에 있는 것, 자꾸만 내가 안 가지고 있는 것을 자꾸만 달라고 하는 기도를 여러분 조금 바꾸셔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 것들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식은 다름 아니라 자기에게 익숙한 것,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계시는 것, 김윤진 간사가 가지고 있었던 목소리, 또한 그 목사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하나님을 향한 복음의 열정, 여러분들이 또한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친절함, 여러분들의 미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니까요. 자꾸만 없는 것을 자꾸만 가지려고 할 때, 없는 칼과 창을 가지려고 할 때 이게 부자연스럽고 힘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또한 돌멩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셨어요? 이스라엘은 거의 나라가 돌덩어리의 나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돌이 얼마나 많은지 온통 사방에 돌밖에 없어요, 보면요. 그래서 너무나도 이 돌은 뭡니까? 흔한 것, 사람들이 별로 보아주지 않는 것, 별로 가치롭지 않은 것,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 돌멩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돌멩이를 들었을 때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을 탁 쳐보시죠. 바로 이 돌멩이,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것, 그러나 사람들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방법이 훨씬 더 확실하고 좋은 것인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들은 딴 잊어버린 채 없는 것을 가지고, 왜 나는 없어? 왜 쟤는 저것만 가지고 있단 말이야? 왜 저렇게 나는 없단 말이야?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결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 널린 게 돌인데, 그런데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정리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예배가 중요한 것은,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보려고 했어요. 자꾸만 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의 것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에게 주신 것들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이 싸움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나도 이 돌멩이, 이게 뭘 쓸 수 있을까? 이스라엘 가보시면 돌멩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야, 이 돌멩이 진짜 이거 어떻게 쓸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성전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심지어는 싸움의 도구로 사용하여서 하나님 그 골리앗을 쳐부수게 만드는 놀라운 무기로 사용해 주신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번 여러분 집회 기간 중에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일상 속에서 내 삶 가운데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돌멩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싸움의 방식은 반드시 승리의 방식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삶의 방식들 가운데 그런 말 많이 들으시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그때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스펙이 이 시대가 아니라 스토리의 시대다라고 하는데, 이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 이야기를 죄송합니다만 미국에 그 신문에 나섰죠. 미국 뉴욕의 할렘가에 있는 그 미국 그 흑인 아이인데, 그 뉴욕에서 나오는 뉴욕 식당에 쓰레기통에서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자라가지고 그 하버드 대학 들어간 여자애가 있어요. 이거를 미국 내용을 모르면 야, 어떻게 쓰레기통에서 몇 년 동안 밥을 먹고 자라가지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냐, 이렇게 하는데 이제 들어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미국에는 이 식품 규정이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CU나 이런 편의점에 예를 들어서 오늘 며칠 날 12시까지 딱 찍혀 있는 것들을 진짜 1분이라도 딱 넘기잖아요. 그래가지고 팔았다 이러면 걸리면 완전히 그 집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딱 12시 딱 되면 되기 전에 푸드뱅크라는 게 옵니다. 푸드뱅크라는 게 와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돌아가면 그거는 시간을 좀 연장해 줍니다.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개인적으로 푸드뱅크에 안 들어가 있으면 그거를 바로 한 10분 전에 싹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지만 우리 같은 사람도 가서 보면 뭡니까? 그거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요. 그런데도 그래도 그게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으니까 먹을 수 있나요? 아무리 그래도 자존심이 있지. 그런데 이 아이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쓰레기통에 있는 그거를 부모들이 안 계셨거든요. 그걸 먹으면서 몇 년 동안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게. 그래서 그 물건들이, 멀쩡한 물건들이 많아요, 보면요. 그래서 쓰레기통에서 밥을 먹는 그런 노숙자들이 많습니다. 그 기다리기만, 그거 나오기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미국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중고등학생들이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그래 합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쓰레기통 뒤지면서, 근데 얘는 달랐던 거예요. 그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먹어가지고 시험 쳐가지고 갔는데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근데 하버드 대학이나 미국 대학은 에세이라는 걸 쓰거든요. 에세이가 뭐냐면 삶의 스토리를 학교에서 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를 짧은 시간 속에서 그 아이를 측정하는 건데 그 스토리에 담긴 핵심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어려움을 그 상황 속에서 이겨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는 바로 내가 더 나은 내 삶을 위해서 지금 현재 어렵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지 않고 쓰레기통을 뒤져서라도 그 음식을 먹고 내가 살아야겠다라는 바로 그 인생을 향한 자기 인생의 중고등학교밖에 안 되지만 그 삶의 열정을 대학 당국이 본 거예요. 그럼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주변에 많은 돌멩이들이 있는데 이 돌멩이가 우리 인생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집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번 집회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수많은 것들을 주셨다는 것을 한번 발견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돌멩이를 들어서 믿음으로 던지면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전쟁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이미 주신 것들을 발견하지 않고 계속 주변의 것들, 또 다른 것들을 자꾸만 찾기 시작할 때 그것은 시간이 걸리고 늦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하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깜깜한 밤길에 눈먼 소경이 횃불을 들고 노래를 부르고 길을 지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은 볼 수도 없고 횃불을 들고 이게 지나가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그것도 이 밤에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합니까? 저는 지금 이 깜깜한 밤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항상 저에게는 깜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횃불을 들면 이게 밝은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깜깜한 밤이고 횃불을 들면 주변에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됩니다. 횃불을 드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에게 오는 것이고 내가 걸어가다 보면 사람들이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내가 구덩이에 빠진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밤에 훨씬 더 많은 길을 걸어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깜깜하고 모든 게 막혀있고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그때 이 소경은 오히려 횃불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 횃불을 보면서 사람들은 몰려왔고 그 사람들이 그를 이끌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소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들, 또한 없는 것들, 여러분 찾지 마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돌멩이를 찾아서 인생을 향하여 또한 이 세상을 향하여 던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복된 역사가 있다. 전쟁은 그래서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십시다. 새로운 관점이 여러분들을 살립니다. 새로운 시각이 여러분들을 살립니다. 그리고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 인생 앞에서 있는 수많은 오래된 만성적인 그러한 기도 제목들, 기도해도 잘 응답되지 않는 중독의 문제들, 여러분 우리 다윗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키로 승부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의 싸움의 방식, 그 방식을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돌멩이가 믿음이 있을 때 믿음 없는 칼과 창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겠습니다. 고백하시며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 귀한 청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